오늘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오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이제 김성호 목사님께서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임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기쁜 성탄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들 계시죠? 이렇게 좀 고백하실까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시죠. 한 번 더 뒤에도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주 감격스러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하고 또 오늘 하루 앞으로의 시간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마음들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90년대를 보냈던 분들, 80년대를 보냈던 분들, 40년대를 보냈던 분들, 오히려 20년대를 보냈던 분들도 계시죠. 2000년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까마득해 보이지만 20년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게 훅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우리는 해마다 하는데 2000년 전 이야기를 오늘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가 자주 회자하고 있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거기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호련히라는 말과 함께 등장합니다. 호련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에 그 호련히 등장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하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계획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그 영광이 이 땅에 평화로 오는지 사람들은 모를 때 하늘에서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호련히 느닷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장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작스럽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고 급작스러운 일 같습니다. 이 광경을 전하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혼자 와서 소식을 전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천군, 하늘의 군대가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광경을 직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본 목자들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장엄하고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보면서 하늘의 어떠한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제한된 모습으로 제한된 육으로 온다는 게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싫으실 수도 있고 어떤 신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군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이다 이야기할 때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그곳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영광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독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인데 그 자체가 영광스럽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드러내시는 그 영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육으로 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이 땅에 계시된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땅에는 평화는 이것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샬롬과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샬롬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없고 화평한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샬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 그것은 또 다른 편으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한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온전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위엄을 드러내심과 함께 이 땅에 친히 임하셔서 화평을 이룬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로마가 통치했다라고 할 때 이 고대 시대의 왕의 역할 중에 하나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다.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화평을 이 땅에 실행하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하늘의 이 영광이 이 땅의 평화로 임하였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에게 샬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상태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우리가 누릴 특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절에 이어서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15절에 누구로 나오냐면 목자로 나누고 있어요. 목자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계급, 낮은 계급으로 이해되고 있어요. 이 광야는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를 다녀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척박합니다. 이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초장을 인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교차가 너무 커가지고 밤에는 추워요. 게다가 이 짐승들이 언제 급습할지 모릅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구원했다. 그래서 옥자는 그렇게 말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 죽음을 무릅쓰고 양을 지키게 하는 이 목자로 막내 아들을 보냈다는 건 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당시의 목자들은 언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을 가장 처음 들은 사람들은 바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확인하고 자기들이 목격한 이 광경의 메시지를 확인하러 움직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어디든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소외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이 다스림의 평화는 차별이 없이 임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말씀은 이 복음서의 요소에 스며들어서 다른 형태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누가복음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약자의 복음이다, 소외된 자를 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서 중에서 이 유독 누가복음은 오늘 나온 목자들이라든지 소외층에 있는 여자들, 사람의 숫자에 세지도 않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병자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의도적으로 당시의 주변부 계층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던 소외된 부류를 오늘 예수님의 탄생 서사의 중심부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소외되었다고 자기를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샬롬의 다스림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어떨까? 마태복음에 갖고 있는 별명은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혹은 계보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딱 펼쳐보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우리가 쭉 설명되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적혀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자신들을 주류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계보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은 핵심, 유대인들의 왕의 자리, 왕의 후손, 핵심의 자리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놀라운 인물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긴 여행을 했다고 나와요. 게다가 하늘을 보고 천문학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것은 예수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굉장한 고가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박식하고 부유층이고 그 자기들이 이방인이지만 자기들의 사회에서는 주류 계층인 거죠. 마태복음에만 나온 이 동방 박사 이야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처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뭐라고 말하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은 좀 더 과격하고 좀 더 헌신되고 도전적인 그런 컬러의 복음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부자들에 대해서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부자들도 고위 관직들도 하나님 나라로 초청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누가복음은 모든 소외된 계층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고위관직과 부유층에까지 그들에게 영광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함께 볼 때 하나님의 본 의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뜻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마가복음입니다.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 있을 것 같지만 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고백됐던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의 메시지가 그 복음서에게는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마가복음의 별명은 고난의 복음입니다. 혹은 고난을 이기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임한다라고 하는 이 서사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감당하셨다. 그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죄를 다루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죄를 이기셔서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심으로 고통으로 인하여 있는 이 땅의 불의와 불평등과 고난과 고통을 제거하셔서 온전한 평화, 에이레네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고난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청년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네가 하나를 더 해야 돼. 뭐라고 말하죠?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마가복음은 그 청년이 근심하여 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헌신해라. 네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라. 너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가 화평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에서는 그 청년이 떠난 것으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유독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임한다는 이 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온전한 평강을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 평강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초청에 응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요한은 순교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주 오래 산 분이에요. 근데 요한이 젊을 때 별명이 뭐였죠?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가 치듯이 다혈질적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복음서들이 조금씩 쓰여진 시간과 쓰여진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뭘까? 결국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실 텐데, 어떤 복음은 과격한 헌신을 말하고, 어떤 복음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주류계층, 부유한 층에게도 말하고, 또 어떤 복음은, 특히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으로 정리하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어떻게 평화로 임했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2000년 전에 그랬구나, 그럼 감격이 되지만 내일이 아닌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라고 끝나버리면 그땐 그랬지라고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25일이면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중고등부랑 청년대학부를 섬기다 보니까 양면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새벽송 돌았잖아요. 올라이트 해요. 밤새도록 놀죠. 파티를 합니다. 선물 교환도 하고, 그걸 다 기다려요. 청년들, 중고등부 청년들은 그날을 1년 동안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놀죠. 그리고 나면 이제 빨리 나갈 때는 한 12시에 나가고, 늦게 나갈 때는 한 2시쯤 나가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팀, 2팀, 3팀이 있어요.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되는 1팀은 12시쯤 출발해요. 교회 근처에 갈 사람들은 한 3시쯤 출발해요. 그럼 1시간이면 다 돌고 이제 오니까. 그래가지고 돌고 와서 이제 가면은 어디에서 준비했는지 산골짜기에 가도 거기에는 가게도 없는데, 산골짜기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은 불이 탁 켜지면서 비닐봉지를 들고 산타 주머니에 훅 껴 넣어줘요. 언제 샀는지 과자꾸러미를 사가지고 주십니다. 그럼 그걸 가져와가지고 다 같이 풀어서 그 다음날 나눠주려고 포장하는 권사님들, 일부 청년들은 그거 먹으면서 또 아침 예배를 기다리죠. 저는 이제 설교하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 아이들 이렇게 인도하고 11시 예배를 이렇게 가보면 있어야 될 일들이 없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사택에서 자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사택에 2층에서 우리가 놀거든요. 11시인데 사택에서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면 한 명씩 모이고 아예 집에 간 친구도 있어요. 조금씩 양상이 다른데 이게 약간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쩌겠냐 싶어요. 24일이든 뭐 그냥 이해를 하죠. 그런데 25일 날 그럼 피곤한데 왜 모입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24일 우리는 새벽송 돌았으니까 25일 예배는 안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으로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계로 이 세상이 완전 새로워졌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25일 성탄을 맞이하며 이 아침에 성탄 예배를 우리가 함께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 나는 지금 바로 그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씩은 25일 아침 이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지금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성탄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왕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권력이 왕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학벌이 왕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아이돌이 진짜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성경에 써 있지 않는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돌아봐야 해요. 하늘의 영광이 지금 나에게 임한다는 얘기는 참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나에게 오늘도 유효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임하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이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해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선포가 있었고 목자들이 그것을 확인하러 가서 예수님이 참으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 이야기는 히브리적 관점에서 두 개의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당시에 공적인 선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왕에 대한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로 1세기 당시에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선포가 바로 케리그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단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왕이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방문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앉은 것을 보시고 참으로 왕이 오셨구나라는 걸 확인한 게 바로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초림의 예수님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한 목자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파루시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25년을 25일을 맞이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을 다스리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은 종말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완국이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선포하는 것과 함께 기다림을 강조하는 이 파루시아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되면 캐리그마의 신앙,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파루시아의 신앙,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종말의 신앙, 건강한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이게 12월 25일 성탄 예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것을 계속해서 서로에게 고백하고 서로에게 선포하고, 혼자는 어려우니까 우리 똘똘 뭉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자. 그게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한 공동체로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과 우리가 그분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순전함을 서로가 지켜주는 공동체로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 모일 때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월 25일이 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늘 있는 예배 같지만 이 오늘의 예배는 특별한 겁니다. 파루시아의 신앙과 캐르그마의 신앙과 파루시아의 신앙을 품고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앞뒤 좌우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주실까요? 형제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한 번만 더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이렇게 좀 고백해 주실까요? 앞뒤 좌우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이 되고 오늘부터 1년을 그렇게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땅을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홀로 어둠에 떨고 있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나라로 초청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재림의 임재의 신앙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여정에 함께했던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지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한 공동체로 묶여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믿음이 없던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늘의 영광이 온 열방에 비춰지고 온 땅에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